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역대상 나오는 말씀처럼 족보가 나오면 참 강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짧은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본래는 형 에서의 역사, 에서의 족보여야 되는데 그 동생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대상의 주인공은 원래 에서의 후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왜 선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이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셨나? 다른 건 다 참아도 참기 어려운 게 있는데 차별입니다. 편애하는 거. 하나님 편애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 이 에서와 야곱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동생 야곱은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야곱은 얼핏 보면 그 형 에서를 속인 못된 사기꾼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가 먹은 붉은 것은 팥죽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동짓날이면 여러분 팥죽을 먹잖아요. 이 팥죽 먹는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애군도 몰아내고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붉은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눈앞에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를 창세기 25장 32절 34절에는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팥죽 안 먹어도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팥죽만큼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자손 만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를 축복되게 하겠다.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찮게 여는 겁니다. 이까짓 게 뭘 중요해.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이 중요하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령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당장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별로 소용이 없어요.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먼 미래에 벌어질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삶보다는 소유의 가치, 지금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옳고 그르냐, 이게 사람의 도리와 의리에 맞느냐, 이걸 선택하지 않고 손해냐 이익이냐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미래에 벌어질 미래의 소중한 가치보다는 현재의 배부름과 풍요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특권을 팥죽과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이런 에서의 선택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산다 그래요. 야, 명분이 뭐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지. 옳고 그른 게 뭘 중요하냐?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가 중요하지.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가 뭘 중요해?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주님의 일이 주의를 성수하는 게 뭘 중요하냐? 지금 내 살 길이 바쁜데. 무엇보다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탈이 날 정도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분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볍게 여겨요. 저는 20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도 봤지만 그거 하찮게 여기는 분도 많이 봤어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막 던져요. 내가 맡긴 사명, 소명,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시고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고 존중하게 여기시지만 나를 멸시하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에서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자녀된 권세인데 당장 쓸모있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일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명분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선택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로 축복의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안락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떠도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정도로 곤고했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기름병과 물병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은 진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은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막 시켜놓고 그 임금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고난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생길의 시작의 원인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역대상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역대상하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 다윗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다 그랬죠.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탐욕의 노예로 살았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말라기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맥락을 봐야 되는데 역대상은 이스라엘 처음의 시작과 다윗 왕조를 기록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역사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한 구약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들도 나와요.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서의 삶의 방식은 그 자손인 에돔 족속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본대로 살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삽니다. 에돔 족속의 삶의 방식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 오바댜서에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읽었는데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그건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머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은 어찌 보면 미리 정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대목이 있으시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이가 많으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동부연애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강도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동산 자랑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건강 자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건강 자랑 할 수 없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다. 힘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유능함을 자랑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지식 자랑, 자식 자랑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만을 대적하시고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신 거예요. 말라기 1장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은 선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말하고 이스라엘 지경 밖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그 진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몰랐는데 택하심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고향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고향이시거든요. 가버나움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질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경 밖에서 크다는 소리를 들으실까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달아도 그거 귀한 건 줄 몰라요. 에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은 직분, 명분은 에서의 거예요. 에서의 거. 근데 그걸 귀한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듯 차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이 없지만, 여러분 장대비가 막 쏟아져도요, 장독대 뚜껑 닫으면 물 한 방울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도 장독대 뚜껑이 닫힌 것처럼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은혜는 다 받고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장차 벌어질 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자냐 유대인이냐 이런 혈통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찾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가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고도 그거 모르고 그거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에서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야곱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